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합니다.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4쪽 구약 성경 194쪽 민수기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되고 건강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선인 집사님 동생 오늘 세브란스를 찾게 되는데 거절당하지 않고 하여튼 그 어떤 치료가 됐든
거절당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는 예고했던 것처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8시 5분에는 영화가 정확하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시까지는 꼭 모여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 만나는 귀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뭡니까? 보셨을 텐데 곳곳에 포스터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 성막학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어린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외형, 구조가 떠오르죠. 성막 그 모형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 봤던 그 구조가 떠오를 텐데,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제 번제단이 있고 뭐 이런 성막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목적은 주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막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 성구인데요, 이 본문도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텐트를 친 게 아닙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가다가 멈춰서 텐트를 치고, 가다가 멈춰서 텐트를 치고, 근데 사람들 그냥 기호에 맞춰서 나는 여기, 나는 여기. 사실 뭐 온통 사막이니까 그늘이 있을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이 네 방향에다가 3개의 지파씩 넣어서 총 12지파니까 그렇게 장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느 자리에, 누가 동쪽이냐 누가 서쪽이냐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파가 자기들 장막이 중앙에 있는 성막, 회막을 향하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과 회막의 차이가 뭐죠?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성막은 성막과 회막은 의미에 따라서 이 단어가 다릅니다. 성막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임하신다, 그래서 성막이고요. 회막은 사람들 입장에서의 호칭이 회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거길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회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동서남북
세 지파씩 다 진을 치는데 몇 명이죠?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대략 한 200만 명 되는 겁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무슨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게 아니라고요. 동서남북 4개의 방향으로 진을 쳤는데 3개 지파씩 그 방향이 다 자기들 장막의 그 텐트의 방향이 회막을 향하고 있어요. 중앙에 있는 회막. 왜 하나님은 이 회막, 성막을 그 진 가운데 두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온통 사방이, 뭐 제가 사막을 가보진 못했지만 TV에서 보면 그 사막은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다 모래로 되어 있어서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뭐 보고 갔습니까? 구름 기둥 보고 갔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텐트 다 걷어서 전진, 구름이 가는 방향대로 그들은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런 광야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막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스라엘은 회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움직이고 그 모든 그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는데 하나님 계신 그 성막,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삶의 기준이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를 행할 때의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다른 무엇, 그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건강이 됐든 때로는 자녀가 됐든,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이면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돈이 더 우선이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이 자기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돈 중심으로 살아가면 돈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내 삶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죽어도 내 자녀만큼은 잘 먹여야지, 그래서 자녀가 중심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삶의 그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흔들리게 될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때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둔다면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게 나를 지탱해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이 여러분을 지탱해 줍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하는 명예, 건강, 자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그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견디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살겠다. 이게 성막의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의 뜻이 그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그 자리가 성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그 거하다가 성막을 치다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둘 때에 우리 삶에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성막이 딱 중심에 있으면서 이 사방으로 이스라엘의 진을 딱 침으로 말미암아 그 형태 자체가 질서 있게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우리 삶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이웃과의 관계도 또 이 물질까지도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질서는 흔들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다시 이것을 표현하면 나를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성막에 거하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갔든 학교를 갔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 삶의 모든 방향과 행동의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림 없는, 흐트러짐 없는 바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말고 우리 기도하면서 내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내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가고 오고 만나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의 근거가 하나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제가 예언을 하나 한다면, 여기 이제 미리예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맡길 예 아니고 미리예인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한다면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분명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뭐만 하려고 해도 어지럽고 잘 안 되고 방향이 흐려지고 흐트러지고, 이것이 다 우리 삶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질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기쁨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너희들의 모든 삶의 중심을 회막에 두어라, 성막에 두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가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삶을 살아가고 이웃들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웅인 형제 오늘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젊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아주게 하시고 또 치료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무엇이든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가 되고 치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보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